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또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거리나 봤더니 젊은 아가씨 몇 사람이 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개업하는 그 상점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가게에 들어가면 공짜 사은품을 준다고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상점 안에 막 들어가는데 뭐 한참 된 얘기지만 뭐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하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저 홍보하는 아가씨들이라면, 그리고 저 상점이 주님의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복음도 공짜고 구원도 공짜인데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목사는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 모습을 보고 저게 교회라면 저렇게 홍보하는 아가씨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그런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디든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을 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럴만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음식점도 보면 그냥 공연히 뭐 그냥 괜히 그 집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 집은 정말 맛집이다. 그만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행렬을 보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죽하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르는데 너희들 뭐 반대해봤댔자 이제는 다 소용없다, 안 된다. 뭐 이 반대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자, 여기 말씀 보면 무리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무리들이 막 뭘 증언했습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냈다고 하는 이런 표적들을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 이구동성으로 막 증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한 것은 바로 이런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이 홍보하는 아가씨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이 무리들이 또 증언을 했고
또 그 증언하는 소리를 또 무리들이 듣고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적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길래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릴 수가 있느냐, 그 동네방네 정말 그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증언을 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리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오늘 표현해 보면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도의 부재 현상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전도해야지요. 하지만 개인 구원으로 나 예수 믿고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뭐 다 자기들이야 자기 알아서 하지. 참 어찌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이런 한국 교회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핍박과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봐도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들이 흘렸습니까?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그냥 끝나려고, 조용히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 이 복음을 또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려다가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 전도의 이런 부재 현상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또 요즘이야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그 핑계와 그런 이유를 가지고 또 전도에 대해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과연 1년에 새로 예수 믿고 돌아오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교회는 뭐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었다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새로 나온 분들이 대부분 뭐 재직들이나 뭐 이런 재직들이고, 뭐 이 다른 데에서 이렇게 뭐 중직을 맡고 이랬던 분들이 자기의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어져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튼튼하게 되었다고, 이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걸 정말 부흥이라고 자랑할 만한 일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있던 지갑을 왼손에 오른 주머니에 있던 걸 왼쪽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야, 나 왼쪽 주머니가 굉장히 부자 됐다. 이건 결국은 내 몸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 이 사람을 저쪽으로, 저쪽 사람을 이쪽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게 부흥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막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 아파트 개발한다,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교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가 무섭게 몇몇 교회들이 벌써 참 터를 잡고, 그리고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참 열심히 좀 뭐 전도라고 할까요? 난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다가 새로 이사 와서 안정을 찾지 못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 영혼을 잘 보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낳아놓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들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럽습니까? 뭐 참 이단들이 활보를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참 신천지도 일단은 막 그렇게 그냥 떠들어대고 수면 위로 올라오다가 뭐 지금은 수면 아래 가라앉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곳곳마다 정말 덫을 놓는 것처럼 참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곳곳마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보세요, 또 이단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처음에 그 사람 얼굴이나 이마에다가 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 그 사람 그런 줄 몰랐네. 나는 그 사람이면 정말 그렇게 어찌 보면은 전혀 알 수가 없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가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널리 우리가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널리 홍보해야 할 필요는 꼭 있다고 봅니다. 또 빨리 교회를 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반에 걸쳐서 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예배가 온전히 다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 사람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하는 표현처럼, 또 기왕이 앉아 있으니까 아예 조금 쉬었다가 기왕이 쉰 짐에 조금 팍 좀 쉬고 갈게요, 이런 실제로 이 얘기가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 쉰 거 조금 더 쉬고 가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영혼이 참 이렇게 참 도둑질을 당하는, 또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쇠약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매일매일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헝클어진 모습들을 다시 우리가 고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흥크러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균형을 잡고, 아니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야지. 우리가 그래도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 욕심이었구나, 이것은 내 생각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구나.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수정하고 고쳐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도 믿음도 성장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그냥 방치해 둬버리면 결국은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그분들을 교회로 안내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 선에서 그치고 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분들은 적응도 참 빨리 잘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애 하나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것처럼 전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런 분들을 정말 말씀으로 그들을 참 양육하고 가르치고 좀 세워간다고 하는 것, 많은 그런 그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있던 분들은 특별히 신앙적인 교육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새로 전도하는 것보다 힘을 덜 들여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그건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 목사님에게 세계적인 부흥사 아닙니까, 무디는? 근데 무디에게 물었답니다. 도대체 전도의 비결이 뭐요? 물었더니 이 무디가 그 빌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셨던 일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 이상 꼭 나는 이 복음을 나는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말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집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저 사람 어떻게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며,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루에 한 사람 이상은 꼭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지만 또 찾고자 하니까 찾아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참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하여 주는 사람이 없는데 들을 수 없지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찌 알 수 있으며 알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 전파해주는, 나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증거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19절 마지막 절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참 이 무리들이 증언을 했어요. 그 증언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온 세상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에게 참 물어봐야 할 것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나도 예수의 복음을 정말 증언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매일매일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얼마나 내가 할애하고 있는가, 열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여기 19절 마지막 절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했던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전도하여 예수를 온 세상이 따르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 땅에 온 대전 시민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도하는 일에 다시금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 아닙니까? 또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려고. 이것을 몇몇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무슨 엉뚱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로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요, 그건 곧 사랑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생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잊어버릴지라도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만큼, 주님의 유언만큼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사명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의 생활 현장으로 다방면 여러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이웃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오늘 또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오늘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참 우리 주변에 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적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함을 통하여 많은 무리들이 이 사실을 증거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동서남북 흩어져서 저희들의 참으로 삶의 현장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참으로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복음을 통하여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복음 안에 능력 있게 승리하게 하시고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